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무덥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만큼 이제 겨울이 이제 완연히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에 그 긴 추위 속에서도 무생명들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켰다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도 이 시간을 좀 잘 이겨내고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단에 사순절을 맞으면서 양쪽에 그 배너를 붙였는데요. 이쪽에 있는 우리 짧은 기도문을 좀 한 번도 같이 드린 적이 없어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확인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 앞에 있으니까 보면서 같이 한번 할까요? 이쪽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쟁기 날이 닿지 않은 오늘 우리는 황무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쟁기 날이 닿지 않은 오늘 우리는 황무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그럴듯해져 가지만 주님의 쟁기 날이 닿은 지가 너무 오래된 그런 우리는 황무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배로 주셔서 쌍둥이를 이제 얻게 됐는데요. 그 아빠가 어린 딸하고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허정원 권사님. 아빠가 어린 딸하고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예. 딸이 이길 겁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이랑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혼돈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제가 언젠가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키스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가 수도원 기행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수도원에 갔더니 한 수도자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그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아직도 사탄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저 수도자가 대답해요.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쳐 있단 말입니까? 묻자 수도자가 대답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자나자키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고요? 설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묻자 그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기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기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황무지와 다를 게 없구나. 그리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내가 아웅다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구나. 이런 것을 좀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찬송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건도 아니고 하나님은 부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물건처럼 부적처럼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 크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전사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4,000명이었는데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했을 때는 보병만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물건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겼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든든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이스라엘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빼앗은 언약궤를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그 일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태든 하나님을 물건처럼 여기든 부적처럼 여기든 전리품처럼 여기든 그것이 얼마나 옳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이제 놓아둡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였고요.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곡식의 신이었는데요.
이 신을 섬기면 풍년이 들게 한다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다곤, 신 옆에다가 자기네가 포로로 잡아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놓아둔 것이죠. 아마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왔으니 자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다곤 신을 이제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신전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곤 신이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다시 다곤 신을 본래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잘려지고 팔목도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 떨어진 머리 그리고 팔이 말이죠, 문지방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은 물론이고 다곤 신에게 예배하러 오는 이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았지만 이 언약궤는 전혀 블레셋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스돗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치십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심한 독종으로 인하여서, 종기로 인하여서 크게 망하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괜히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너도 나도 없이 말이죠, 심한 종기가 걸리는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궤가 자기 사는 동네로 들어오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이죠, 병이 들고 죽고 이런 일이 이제 생겼던 것이죠. 깜짝 놀란 그들은 다시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에그론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기가 사는 도시로 들어오자 크게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5장 12절에 의하면 그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승리를 즐기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자 크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듭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가져온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노하게 만든 그 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제안을 했던 것이 속건 제물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 또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서 5개를 준비했던 것은요,
이제 이 블레셋의 큰 도시가 5개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쥐의 모양을 5개를 만들었던 것은 전염병이 퍼졌던 것이 쥐로 인해서 퍼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속건 제물을 준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동종요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동종요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약간의 병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그걸 이기면 진짜 병균이 들어와도 이기게 만드는 말이죠. 일종의 동종요법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 재앙을 가져오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의 금 5덩어리,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쥐 5마리를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어미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끝내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온 다음부터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놀라운 그리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정말로 자기네가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인지 어떤 게 맞는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리는 제물을 준비해서 새로운 수레에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곧장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알아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에 가장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가장 가까운 마음은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닐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온 뒤에 일어난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어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혹시 계신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도 속건 제물을 준비하고 수레를 만듭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지, 선행으로 혹시 모를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도 문제지만요, 믿음 없는 실천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은 있는데 실천할 줄 모르는 그 신앙도 문제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되지, 남 도와주면 되지, 그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밤에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입니다. 자, 그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입니다. 여러분, 소가요, 그냥 소면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소면 누구라도 수레를 잘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수레를 끄는 두 마리 암소는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말이죠. 일해 본 적이 없는 암소예요. 그들에게 수레가 메어졌고 그들의 멍에로 이제 이 수레가 연결이 됩니다. 그들로서는 수레를 끄는 일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낯설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이 두 마리 암소는 그냥 두 마리 암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진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송아지 두 마리를 집에 띄워놓습니다. 저는 시골 살면서 태어난 송아지를 팔았을 때 어미소가 보이는 반응을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감정도 없어서 그냥 새끼소 팔면 잊어버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몇 날 며칠 웁니다. 그냥 저 짐승이 무슨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을까 싶지만 안 그래요. 새끼가 보이지 않으면은요, 이 어미소 슬퍼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갓 낳았고 젖을 먹이는 새끼들을 집에다 가두고서 수레를 메고 낯선 땅을 향해서 가는 두 마리 암소를 생각하면은요, 새끼들이 엄마 찾으면 울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 귀에는 그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안 들려도 어미소 귀에는 크게 들렸을 겁니다. 네? 송아지들이 엄마 찾아서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금 처음으로 메는 멍에를 메고 낯선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메는 수레였고 멍에였고 뒤에서 송아지들은 엄마를 찾아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처음 있던 자리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암소는요, 울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울었던 건 송아지만 울었던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도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새끼가 나를 찾는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두 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경계까지 와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끝까지 확인하는데요. 두 마리 암소가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번도 걸음을 멈춰서 돌아서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 마리 암소가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싣고 온 것을 보고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수레는 쪼개서 장작으로 삼고 두 마리 암소는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두 마리 소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고맙다고 많은 여물을 가져다 주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냐고 마실 물을 떠다 준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상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번제물이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간 두 마리 암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다가 걸음을 멈추거나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뒤 돌아서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금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험 보면 평균 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믿음에는 평균 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한 120점을 받았으니 지금은 한 60점만 받아도 한 80점은 평균 되겠지라는 건 오판일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하면 오늘도 그 길을 걸어야 되고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미소가 자기를 찾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걸음을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런 감정들, 때로 그것이 분노이든 슬픔이든 미움이든 어쩌면 어미소에게는 본능과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성격을 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두 마리의 암소가 얼마든지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돌아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선 우리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두 마리 암소가 그 일을 했다고 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일을 하고서도 죄물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걷고 아무것도 당연한 듯이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갔던 두 마리 암소처럼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지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듯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메어보는 멍에였고 울어대는 송아지의 울음소리 외면하기 힘들었지만 좌우로 치우침 없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갔던 두 마리 암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시로 찾아드는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